오늘 5월 12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마음에 힘들게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오늘 주일 말씀을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라 그럴까요? 그런 질책의 음성이, 주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왔어요.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제가 잘못 전했기 때문에 다시 해라라는 걸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하라는 걸까?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안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하라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주일날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제 강하게 그렇게 마음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 설교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 예배 드리고 나면 설교를 편집하는 순신이 형제한테 설교를 지웠으면 좋겠다. 그날부로 제가 그 설교 영상을 지웠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다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듣지를 않았어요. 일부러 안 들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다른 음성이 뭘까? 그렇게 하려고 제가 다시 고민해 보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고민들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제 입장에선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바르게 전하라. 그렇게 저는 듣고 싶은 것이고 여러분 입장에선 정말 주님이 전해주고 싶었는데 듣지 못했거나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다시 듣게 하시니 내가 집중해서 듣자. 막 그런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말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잊어버릴까 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 주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고민. 사람들은 고민하며 산다. 또 하나는 예수님도 고민을 하시더라. 그러면 사람의 고민은 뭐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고민은 또 뭘까?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고민, 둘째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고민. 사실 말씀드리면, 그죠?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것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만 있는 고민이 아니라 애들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애들도. 참 신기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그 꼬맹이 중에 이제 뭘 재밌게 노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꼬맹이가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까? 그냥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어른을 좀 맞춰주느냐고 앞에 뻔히 있는데도 어딨지?
그 엄한 데 가서 뒤지는 거야. 거길 뻔히 보면서도 지금 엄한 데 가서 뒤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근데 가만히 보면 꼬맹이도 고민이 있더라고. 고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법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고 먹을래 안 먹을래 이렇게 안 물어보고 어떤 거 먹을래? 빨간 거, 노란 거, 하얀 거. 뭐 예를 들면 당근, 참외, 토마토, 맨밥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예 저는 먹는 건 당연하고 그중에 뭘 먹을 거냐 물음. 그럼 얘가 또 한참 고민을 해요. 뭘 먹을까? 이거 할아버지가 먹으라는데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뭘 먹을까?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이 고민이라는 것은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다 하더라. 뭐 정도의 내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왜 고민을 할까? 그죠? 다 고난 때문이다. 사람은 사는 게 힘든 거야. 그래서 사는 게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아이들의 고민은 어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자기의 현재 입장에선 최악의 고통스러운 고민이죠. 예를 들면 대학 문제 같은 거 노구역이죠. 또는 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잘 풀어지지 않을 때 친구와의 다툼이나 이렇게 이제 원활하지 않은 관계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뭐 나름대로의 그 고민 속에 빠져 있는데 그만큼 사는 게 녹록지 않아서 그렇다. 저는 여기서요, 제가 굉장히 의문스러워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풀렸던 문제가 하나가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안쓰러워했잖아요. 왜?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울부짖음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정말 고난 속에서 고민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근데 전 이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껏 건져냈으면 애굽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애굽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어야 되는데 기껏 건져내가지고 들여보낸 것이 어디예요? 애굽보다 더한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애굽이 훨씬 좋았다. 이 광야에 비하면 애굽은 천국이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애굽과 광야는 너무너무 살기가 다른 거죠. 그래도 애굽은 고통스러워도 잠자리와 먹을 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광야라는 것은 어때요? 잠자리커녕 먹을 것커녕 아니 거기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애굽에서 범죄하고 도망가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그죠? 추적자들이 쫓지를 않아요. 광야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 죽은 목숨이다. 오죽하면 모세도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갈 때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최악.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는데 어디로 들여보냈다? 광야로 들여보냈다. 그게 너무 이상하다.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죠? 능력이 없어서 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것뿐이야.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면 얼마든지 저 푸른 초원 위에 상상할 수 없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얼마든지 쉽게 데려갈 수가 있겠죠. 근데 기껏 건져낸 게 애굽보다 더한 광야였다. 그리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 인생살이를 뭐라고 말해? 광야 생활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성경도 그런 쪽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뭐다? 광야 생활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이상한 거였어요, 저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기껏 사람들을 건져내서 어디로? 광야로 들여보냈을까? 광야는 신기한 곳이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야,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자가 있느냐? 옷이 헤어지느냐? 신발이 닳더냐?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광야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야. 무슨 양면성이 있느냐?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광야는 뭐예요? 최악이죠. 거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사람 살 곳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광야, 그 사람의 시선인 그 광야를 보면 미치는 거죠. 진짜 고난의 연속이지. 왜 이런 데 우리를 들여보냈느냐.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를 이런 데 들여보냈을까? 그 말을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죠? 사람을 만든 모습을 1장, 2장에서 한번 보세요. 2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흙이 어떤 흙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흙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의 땅인 그 흙으로 만들었어.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사랑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죠? 재료를 뭘로 썼어요? 최악의 재료를 사용하는 거야. 혼돈, 공허, 흑암의 땅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죄송한 얘기로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신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야. 아니,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못하처럼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왜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땅,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그 땅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얻는 거예요. 진짜 인생은 고난이야. 욥기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솔로몬이 전도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1장 2절 3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그죠? 그 광야 같은 삶에서 인간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거기서 뭐 부지런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무슨 뭐 열심히 살고 그 광야 속에서 사람들은 볼 때 저 사람 참 훌륭하고 열심히 살았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고 정직하고 성실했어 라고 칭찬을 들을지 모르지만 역시 뭐야? 결론은 뭐야? 결론은 광야야. 헛되다는 거야. 헛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광야는 최악이다. 그러니 고난의 연속이죠. 근데 그것을요, 너무 놀라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죠? 그 만나가 떨어지잖아요. 만나가 이름이 정해질 때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제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어? 맛이 너무너무 나. 그래서 만나. 만나라는 말이 한국말은 아니지만 그걸 심정으로 표현해보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내가 처음 먹어봐. 진짜 만나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죠? 소고기 뭐라 그럴까요?
A2 플러스 정도 뭐 최고의 그런 게 막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게 맨날 매일매일 그냥 막. 참. 그리고요, 고기 먹고 싶다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메추라기가 또 이렇게 날라오네? 그리고 툭툭 떨어지네? 물을 먹겠다 그러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면 물이 뭐 생물 옹달샘에서 쫄쫄쫄 나와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그 요르단 가보니까 그 지하 구멍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한 사막 한복판에서 물이 쏟아져 올라오는데 쏟아져 올라오는 게 아니지. 솟아 올라오는데 이야,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그 당시에 물이 나오면 쫄쫄쫄 나왔겠습니까? 폭포수처럼 물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광야는 도저히 못 사는 최악이야.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죠? 그게 어떻게 변해? 최상이요? 천국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요, 관점의 차이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는 거야. 너무 명확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죠? 혼돈, 공허, 흑암의 땅으로 사람을 만들었을까? 참 너무 놀라운 장면, 창세기 7절이죠. 그래 놓고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간단한 거죠. 흙으로 만든 사람, 2% 부족한 사람이죠. 혼돈, 공허, 흑암의 땅으로 만든 사람에게 누가 개입해줬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더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 누가 더 고민이 많을까요? 누가 더 고통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더 고통이 심하다고 생각하겠죠. 저도 없어봐서 잘 모르는데 있어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부자들이 훨씬 더 고통이 많아요. 더 커요. 한 예를 들면, 그죠? 가난한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 가난하구나. 병들은 사람은 내가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구나.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고 돈이 많아지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사회적 위치에 올라야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을 챙겨서 건강해져야지. 이런 소망이라도 있지. 그죠? 그렇게 되면 괜찮을 거다. 근데요, 모든 걸 두루두루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더 절망이지. 더 절망. 무슨 절망? 이게 없어서 이게 있으면 그나마 더 좋아질 거다. 그게 아니야.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데, 그죠?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데 가지지 못했을 때에 생각도 못한, 가짐으로써 상상 못하는 괴로움, 고난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상상 못하게 더 크다. 그 부자가 지옥 갔을 때, 그죠?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오드나우 그런 단어를 썼죠. 정신적 고통. 그게 뭐였습니까? 그죠? 자기 가족들이 지금 열심히 사는 거야. 돈 벌고 성실하게 뭐 열심히 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딴엔 잘 살고 있는 거야. 성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행복하다고 여기는 삶을 사는데 지옥에서 바라보는 그 부모의 입장, 부자의 입장에선 지금 이 지옥을 향해 오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상상할 수 없는 뭐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고민에 빠지는 거지.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사람이 육체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뭐가 더 깊어진다? 고민이 깊어져. 이게 무서워. 어쩌면 사람이 육우선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배고픈 문제가 모든 정신적 문제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견뎌 사는 거지. 배부름이 해결되잖아요. 배고픔이 해결되면 있잖아요. 견딜 수 없는, 진짜 상상 못하게 견딜 수 없는 나락에 빠져요.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독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거 보면, 그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야. 배부른데 행복할 것 같은데 충만할 것 같은데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상상 못하는 나락에 빠져들어. 이게 성경의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나라가 배부른 시대가 됐습니다. 배부른 시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서운 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들이 상상 못하게 일어납니다. 정말이에요. 지금은요, 권사님들, 무슨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졌고. 이게 더 무서운 세상이 됐어. 배가 불러지면 견딜 수 없는, 더 견딜 수 없는 고민의 나락에 빠져요. 그게 대표적으로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누구였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잖아요. 아니,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 대낮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재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없는 사회 구조에서 예수님 앞에 뛰쳐나와가지고, 그죠? 무릎을 꿇고 그 고민을 고백하잖아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을 한다. 근데 고민을 원하는 사람 없죠. 근데 뭐 때문이냐?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고난 때문이다. 근데 왜 고난이 있느냐? 그죠? 우리는 어디에 사는 거다? 광야에 사는 거다. 그럼 우리가 왜 광야에 살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광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광야라는 그 고난 속에 사는데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고난, 고민이 일거에 해결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설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고민하죠.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사람들은 다 그 고민에 빠져요. 맞습니까? 견딜 수 없는 거야.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런 모든 사람들, 고난 속에서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다, 그 얘기예요. 이 문둥병자로 표현된 나병 환자가 모든 사람의 고난 속에서 고민하는 그 모습을 대면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 이 나병 환자를 보세요. 이 사람은요, 너무 무서운 병에 걸린 거예요. 어저께는 있었는데 오늘 눈을 떠보니까 없어. 눈썹이 하나 없어지고 손가락 하나가 없어지고 그게 썩어서 녹아내리는 거야. 점점 썩어서 녹아내려 죽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불치병이야.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또 더 무서운 것은 그나마 살면서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러면 살면 좋은데, 이 병은 또 특별히 무슨 병이다? 모든 사람들, 자기 가족들까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뭐예요? 그런 질병이야. 더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이 부정한 병이라 그래가지고 누구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신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다 고통에 썩어져 내려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절망. 이게 무슨 모습이다? 죄인인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왜 예수님이 저에게 이걸 다시 이야기하라고 그랬을까? 했을 때 이 얘기하겠죠. 고난 속에서 고민에 빠져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즉 나병 환자가 여러분들은 지금 다 나와 같은 모습이죠. 제가 사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3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나병 환자는 전혀 절망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총체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게 고립되고 버림받은, 그죠? 인간으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음이요, 지옥이요, 불행이요, 저주요,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이죠. 이게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지금 고난 속에서 고민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어디로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죠? 사도행전 2장 36절이었습니까? 그죠? 죽은 예수님,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까?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딱 정리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누구에게 나와라? 예수님.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종류를 보면요, 이래요. 첫째는 질병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죠. 둘째는 돈의 문제, 그죠? 셋째는 사람 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고 괴로움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돈 문제가 부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니까 질병 문제가 부각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 간의 분쟁이, 그죠? 부각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니까 환경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모르고 그 부각된 문제만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 없어. 답이 없는 거야. 그렇죠? 오늘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병 환자의 입을 통해서 어디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금 뭐라 주께서 원하시면 오실 것도 없고 만질 것도 없고 말씀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주의 마음에 원하시기만 해도 내 병은 낫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13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굳이 손을 내밀어서 만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참 너무 놀라. 제가 여기서 확신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겪는 어떤 문제, 사람이 겪는 어떤 불행, 어떤 슬픔, 어떤 잘못,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누구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신다. 아멘. 와. 그러니까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내 심령을 두드려 주신 그 예수님, 왜 뭐가 되겠다고? 너희의 주와, 그죠?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시겠다고. 그럼 그분이 나의 주가 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무 놀라운 거야. 그죠? 사람들이 그냥 너의 주인 되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주인 되겠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주시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너무 놀라운 거야.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주겠다. 그럼 단지 살아주겠다는 게 아니야.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겠다. 아멘. 우리 잠깐만 따라해 보실래요?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다. 누구의 문제?
예수님의 문제. 왜 예수님의 문제예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함께 살아주시니까. 소풍 가는데 아이는 가서 놀 재미에만 빠져. 그죠? 김밥을 어떻게 쌀까? 뭘 싸가지고 갈까? 그건 누구 몫이야? 부모님 몫이야. 이게 믿음이다 말이죠. 그저 예수님 앞에. 그래서 우리 꼬마가 그 기도하는 것처럼, 저 집사님이 아프대. 예수님, 집사님이 아프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어가 짧아서 그래. 어떻게 기도해야 돼? 예수님, 집사님이 아프대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늘려야 되는데 어디까지밖에 못해? 예수님 아프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길에 나갔다가도 산책하면서 저 할머니가 가슴이 아프대. 예수님, 할머니가 가슴이 아프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다 알아들어. 그죠? 저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문장이 짧아서 요거가 표현을 못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하고 교제 속에서 확고한 음성을 들었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내 사정만 이야기해. 어떻게 해주냐 하지 말어. 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 그럼 내가 왜 내 사정을 알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사정을 알린다 하시고 부처님에게 알릴 수도 있잖아. 근데 나의 대상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내 사정만 알 뿐이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광야에 있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문제도 어떻게 돼?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그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고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아, 나를 보렴. 해결책이 뭔지 아니?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다. 아멘. 이렇게 해서 사람의 고민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얘기. 지금 예수님이 고민을 시작했어요. 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겠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 자랑을 했겠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15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침받고 나가서 전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려 나오는 거야. 또 그냥 나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태도가 이상하잖아요. 1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나병 환자 혼자 왔을 때는 간단하게 기도회 처리했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야 잠시 기다려.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해서 충전해가지고 오는 건가요? 그러진 않은 거겠죠. 이게 예수님의 너무 이상한 태도란 말이죠.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겠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찾겠다?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그 목자의 심정을 말하는 게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야. 잃어버린 한 마리도 찾을 때까지 찾으려고 하는 목자의 심정인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 그래? 나가 전도하게 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그 거룩한 명령 속에서도 그죠?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그 복음을 증거하기 그렇게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겠다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뭐 해버리는 거야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피해버리는 거고, 좀 심하게 말하면 도망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서요 종종 나와. 왜 그러셨을까? 그럼 그죠?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거를 제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깊은 고민에 빠지셨다. 이게 이상하잖아. 자, 앞에 보세요. 사람들의 고민, 고난 속에서 고민, 해결책이 뭐다?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다. 그죠?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나와서 몰려 나왔으니 그들을 기쁘게 맞이해서 함께 말씀도 듣게 하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하시면 아주 아름답게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해요. 왜 교회를 멈추게 되고 끊게 되고 교회를 오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말이죠. 예수님이 왜 그 깊은 고민에 빠질까? 왜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왜 그걸 모른 척하고 왜 피해버리고 왜 못 들은 척하시고 그죠? 우리 교회만 해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한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저도 목사인 저 입장에선 원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원망은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조금 봐주시지. 어떤 때는요 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뵈면 죄송한 얘기로 제가 미안해서 도망가고 싶어. 내가 저분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위로할까? 위로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말도 한두 번이지. 그죠? 당장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진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그죠? 예수님이 왜 피하시냐 이거야. 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면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이들을 만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돈 100억이 문제입니까? 아니, 진짜예요. 돈 100억이 문제예요? 저같이 그 병이 문제야? 그냥 고치고 돈 풀어주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고민이 있는 거야. 차라리 능력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래서 안 도와주고 그래서 안 하시는 거면 차라리 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는 그 예수님의 깊은 고민,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그러실까?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왜 모른 채 하시는 걸까? 왜 피하시는 걸까? 왜 고민에 빠지시는 걸까? 이 신앙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는 거야. 진짜 가슴이 아파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목적은 육신이 아니야. 이 땅이 아니라고. 영혼이요, 천국이야. 하나님은요, 사람을 영만 가지고 만들 수도 있었어. 천사처럼. 근데 사람에게만 육이 있겠어요. 왜? 수도 없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천사, 영은요, 한 번 기회가 없잖아. 한 번 떠나면 마귀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사람에겐 떠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육이 있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건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서 근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어떻게 우리 사람들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는데 왜 모른 척해?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가짜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봐.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왜 사람들의 저 눈물과 아픔을 못 들은 채 하시는 걸까? 도대체 그분의 그 깊은 고민은 뭘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지.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나오면 예수님이 환영, 어서 오라고 웰컴, 그죠? 막 그렇게 기뻐하고 맞이하고 막 할 것 같은데 왜 피해버리시냐 이거예요, 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비롯해서, 나병 환자가 이상한 말하잖아요. 고침받고 나서 나병 환자에게. 그죠?
아니 이상한 거야. 하지 말아야 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니 지금 전도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병 고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의 내 병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막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해? 절대 가지 말래. 절대 가지 말래. 아니 당연한 걸 왜 하지 말라 그래? 또 반대로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래. 그건 예수님이 시키지 않아도 해요. 왜?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가서 확인받아야 돼? 제사장에서 확인받아야만 다시 가족에게 사회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은 말하고 정작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말해버려. 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실까? 이게 지금 한적한 곳에 이제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마디로 지금 저들을 환영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간단한 거야. 지금 저들이 온 목적이 뭐야? 육이란 말이에요. 육의 문제. 어떻게 하면 돈, 어떻게 하면 건강,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할까?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의 목적이야.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 영혼의 목적. 육은 아무리 살려봤자 어떻게 돼? 또 죽어. 육이 목적이 아니라 영이 목적이야. 영이 되면 육도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기껏 고민에, 고난 속에서 고민에 빠져가지고 해결책이 뭐야? 예수님께 오긴 왔는데 뭘 구하는 거야? 육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육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주면 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인식할 거야? 예수는 육을 해결하는 분이다. 그래서요,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신앙의 초창기에는 육체 문제, 가난한 때문에 교회에 몰려 나오잖아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 당연한 거야, 이게 지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부요한 시대에, 풍성한 시대에 예수님은 더 깊은 고민에 빠지시는 거야, 지금. 얘네들이 영엔 관심 없고 육에 관심 있는 거야. 그럼 육의 문제를 해결해 줘봐. 육에 아쉬움이 없으면 교회를 떠난다니까. 예수님을 올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난 육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더 이상 뭐 아쉬울 게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 영의 문제. 하나님을 회복해. 하나님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야. 저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려고 광야에서 훈련 중이야. 이 땅에서 무슨 훈련하는 거야? 천국을 경험하는 훈련을 하게 하려, 그 천국을 사모하게 하려고. 근데 기껏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는데 뭘 위해 나와? 돈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 육체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그러니 예수님이 깊은 고민에 빠지지. 중심교회를 시작한 이유가 뭐였어요? 주변에 좋은 교회가 많이 있다. 우리 교회는 누구만 보자? 하나님만 보자. 예수님만, 영만 보자. 그래서 헌금에 이름 안 쓰는 대표적인 걸 하잖아요. 교적부를 이게 교인들 오시면 그걸 기록해서 우리 교회 만든 그런 거 안 하잖아, 일부러. 왜 안 하는 거야? 예수님만 봐라. 예수님만 봐라. 고난 속에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나오신 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 앞에 뭘 구해야 돼? 영혼의 문제야, 영혼.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래서 주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하나님이 패키지로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관심 있는 건 뭐야? 잠깐이다 없어질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거하게 될 영의 문제죠. 영의 문제를 들고 주께 나올 때 주께서 너무 기다렸다고 맨발로 버선발로 벗어나오셔서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고난 속에서의 고민을 통해 무슨 문제를 해결받는? 예수님께 나와 영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래서 예수님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